무엇이 믿음으로 하는 거, 2주 전에 했던 거 그냥 할게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해서 한 주간 부활절을 지났지만은 베드로에 대해서 꼭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내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제목을 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던 닭의 울음소리,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습니다. 어부 출신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교회라고 있는데 베드로와 관계되는 짐승이 있다면 닭이잖아요. 닭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베드로 교회 앞에 정원에 이게 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또 베드로 교회 위에 참 특징이 있는데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닭만 보면 예수님 내가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이 닭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이렇게 표시가 이제 꼭대기에 비춘 거예요. 이 닭이. 야, 베드로가 이 닭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닭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제가 울었지. 항상 그 마음이 아마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 닭 소리가 났다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숨겨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똑바로 지기가 어렵다. 바로 지기가 어렵다. 난 거꾸로 져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 닭과 관련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무엇이든지 자기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보았고 또 특별히 제자 중에서 또 세상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물 위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는 물 위에 걸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그냥 맨발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몇 발자국 걸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베드로는 우쭐했습니다. 야, 그럼 그렇지. 내가 수지자인데 다른 사람이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지만은 천만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나는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사람.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종들이 금하고 금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몽치가 뭔지 알아요? 몽치는 이 방망이, 작은 방망이를 몽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칼을 빼가지고 오히려 대제사장 종 말고 이 길을 떨어뜨리 오히려 예수님을 편들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수하게 끌려갑니다. 아니 왜 순수하게 끌려가지? 자기는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또 막으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냥 끌려갔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힘이 없구나, 무력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은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하는 그 광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대제사장 가운데 신문하는 것 가운데 67절에 보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 가운데 베드로는 사람들 가운데 몰래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신문하는 곳이 있고 그 멀찍이서 이렇게 뜰과 거기에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불을 피워놓고 있는 것 가운데 그 무리 속에 들어있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도 그와 같이 있지 않았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야, 내가 무슨 말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다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또다시 말합니다. 나는 저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세 번째 조금 후에 누가복음 22장에는 1시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도 틀림없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너 말소리가 똑같아.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너 말소리가 똑같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말이 틀림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한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말을 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면서 쉽게 말해서 내 말이 틀림없어.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나는 네 아들 돼. 그런 식으로. 네? 내가 만약에 틀리면 내가 하자는 대로 내 모든 게 다 돼. 내가 뭐 개야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자기 자신을 걸고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curse on himself. 자기 스스로 저주, curse라는 게 저주라는 것이거든요. curse on himself, 자기 스스로 저주를 했다. 이것을 오늘 개정에 보면 잘 모르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거짓말하면 나는 천벌이라도 받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기를 걸고 자기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사람이 만약에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맞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 맹세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저주하면서 분명하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 부인해야 되나요? 그러고 난 뒤에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해봐요. 닭의 울음소리가 두 번 울린 것이 세 번 부인하고 난 뒤에 두 번 울었을까? 아니면 저 두 번 부인하는 것 가운데 닭의 울음소리가 한 번 울리고 세 번째 하는데 또 한 번 울었을까?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 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네가 세 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전혀 아닌 것이 자신만만하게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에 보면
7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닭울음소리는 마치 자신의 잘못을 자꾸 채찍질하는 채찍과 같은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닭울음소리는 잠자고 있는 내 영을 깨우는 그런 소리와 같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너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기의 영을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강도가요, 새벽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새벽 종소리가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를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아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양인데 들어가서 뒤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과 같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이 사람에게는 새벽에 울리는 새벽 종소리가 베드로에게 울린 닭 울음소리와 같이 이 사람에게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닭 울음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간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는 없었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닭 울음소리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닭 울음소리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닭 울음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전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난 자신있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이 울음소리 가운데서 내 연약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깨달았다고.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정말 올바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닭울음 소리 가운데서 내 부족함을 깨달았다. 나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나는 옳은 성도가 아니었구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나를 깨우치는 닭울음 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를 깨우는 그런 닭울음 소리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닭의 울음소리는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아까 했네요. 닭의 울음소리는 마치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채찍과 같이 들렸다. 닭 울음소리는 잠자고 있는 내용을 깨우는 소리다. 베드로에게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냐? 성경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면 아무런 의익이 없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날카로운 것 같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 닭울음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그 울음소리가 나의 잘못을 깨닫는 채찍질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소리가 되어야 된다. 물론 제가 뒤에 또 그렇게 말씀을 써놨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기. 닭의 울음소리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잖아요. 닭의 울음소리가 있기 전까지는 전혀 이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전혀 나는 분명히 내가 선생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고, 내가 부인했다는 생각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닭의 울음소리가 있자,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닭소리, 이 닭 우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닭의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악한 사람 다윗은 한간 때 옥상에 올라가서 내다보다가 참 아리따운 여자가 보육하는 것을 보고 저 여자를 불러서 침상에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그 이후에 와서 당신이 이 양의 비유를 하면서 많은 부자가 한 마리 갖고 있는 이 사람 거를 빼앗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 당장 죽여야 된다. 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그 자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걸 권력을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할 때 왕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선지자 말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야, 네가 뭔데 그러냐? 아니, 왕들이 그렇잖아요. 사울도 그렇잖아요. 사무엘 오기 전에 당신이 오기 바쁘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왕들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울어앉았습니다.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흰 것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닭 울음소리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닭의 울음소리는 시작. 자신을 발견케 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요,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하고 자신을 걸고 저주했던 사람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울었지만은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자신을 발견케 하는 소리라고 들려서 내가 회개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의 헛된 모습, 또 믿음이 있다고 자신했던, 그렇지만은 정작 약하고 허세를 부리고 그러한 모습에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발견케 하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린 닭의 울음소리는 자신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닭의 울음소리는 이렇습니다. 시작.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회개할 기회를. 네가 돌아와야 되지 않니? 닭의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은 네가 돌아와야 되지. 돌아와. 너 돌아와야 되지 않니? 이제 그만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고 돌아와야 되지 않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갈 때를 가보는 거예요. 응?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다른 게 남자하고 운전하면 잘 모르면 끝까지 갈 때 가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죄의 길로 갈 때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부림 소리를 분명히 환경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프로야구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응원한 팀이 없어서 가끔 보는데, 여러분,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그 게임 망쳐요. 사인을 잘 봐야 돼요. 포수가 사인을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투수가 이쪽에 주면 이 포수는 공을 놓치고 말아요. 사인을 잘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봐야 되는데, 닭의 울음소리는 네가 지금까지 가는 길이 잘못되었어. 네가 가는 길이 돌이켜야 될 시간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것을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도에 왔던 한 청년이 교회 크리스찬인데 교회 생활을 좀 게을리했습니다. 잘 나가지 않고 가락하는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계속 아픈 것 가운데 눈에 풍전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였는지 모르지만 눈에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하니까 다음날 즉시 눈을 뽑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청년은 너무나 절망이 커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 친구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 가서 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사람이요, 약할 때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생각이 잘 안 나더니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4시간 동안 계속 통곡하면서 하나님 수술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고쳐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기 죄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통곡하면서 친구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친구와 함께 의사에게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갔더니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심하게 퍼져 있던 그 독이 눈물로 인해서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이야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회개했는 것 가운데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처음 기도 응답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나오고 해서 교회는 저의 운동장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강대상이고 밑에고 막 뛰어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뭔가 넘어졌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막 울면서 내가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참 어린 아이지만은 그 청평한 주일학교시에다가 강대상은 한 턱이 올라가서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 턱에 올라가서 기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붙잡고 그 강대상이 있는 밑에 있는 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한참 울었습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성전에서 또 이게 뛰어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이게 뛰어다니는 거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팠어요. 하고 나서 전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서. 그래 아버님한테 가서 이렇게 잘해서 기도했는데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낫게 되었다고. 아버지 저 감사헌금 해야 되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감사헌금 해야 되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이 빈도 청년도 그런 것 같아요.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통해하는 눈물 가운데서 그 눈에 있던 모든 독이 다 쓰는 눈물과 함께 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눈에 병 들어있는 것, 눈에 독이 들어오는 것이 박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박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박의 울음소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더니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인 가운데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회를 조금 잃어가고 있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닭 울음소리, 베드로에게 들려지는 그 울음소리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 닭이 수백 번 울어도, 목이 아프도록 울어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니는 아무리 물어봐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내가 끝까지 가볼 거야.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 불나방, 같이 불로 다가드는 불나방 같이 다가드는 것은 결국은 최후의 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닭이 울었을 때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닭의 울음소리는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울어요. 우리 문제 가운데서 건강의 문제를 우리에게 치기도 하세요. 어떤 문제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길이 자꾸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돌이킬 사인이라고 닭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회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사인을 주었음에도 보지 않고 계속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자녀가 잘못된 갔을 때 부모의 아픔도 정말 마음이 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살지 못하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 시간 베드로의 마음을 울렸던 닭의 울음소리는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닭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돌같이 굳으면 내가 그것을 보아도 들어도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다는 사실.
오늘 닭의 울음소리는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는 소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새로운 삶을 다짐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보내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없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지만 닭의 울음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없었을 때는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닭의 울음소리가 있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없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닭의 울음소리가 있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과 행동으로 부인했던 이 삶에서 닭의 울음소리로 철저히 자기가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이 다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제자가 되고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또 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로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의 환경 속에 다 각각 곳곳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각다른 달란트 의사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